우리 성도 여러분, 미국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살았는데 그 청년은 아주 야구에 미친 청년이에요. 야구 외에는 다른 데는 아무 뜻이 없어. 매일 주야로 야구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아주 걱정스러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천국에는 과연 야구가 있을 것인가? 천국에서 야구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항상 걱정인 거예요. 만약에 야구 없으면 그 천국을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동네에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잠시 돌아가시다가 도로 살아났어요. 그 잠시 죽은 가운데 천국을 다녀오시거든.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이 젊은이가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천국에 가시니까 야구가 있더라고 말이야.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Good news and bad news. 그러니까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는데, good news는 무엇인가 하니까 분명히 천국에 가도 야구를 하더라 이거예요. bad news는 오늘 저녁에 자네가 바로 피칭을 하게 돼 있다고 말이야. 그러더래요.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오늘 저녁에 가는 것 더 행복한 일인데, 여하튼 좋고는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도 설교 가운데 bad news, good news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참 듣기 안 좋은 소리도 좀 들어가면서, 꾸지도 좀 들어가면서, 또 좋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이제 설교를 듣지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린 이 설교는 아주 good news밖에 없어. 다 good news 들어보시면, 그래서 아주 안심하시고 기대를 거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참 우리처럼 부족한 인간이 모여서 교회를 일으켜가고 있으니 그 교회 가운데 어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게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참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참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히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모든 교인들이 정말 받은 은혜대로 기쁨이 충만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교회 나와서 기쁨이 충만하면 그분은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이 기쁠 때 바로 참 이 가정도 기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작년도 우리가 교회 표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개인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 그렇죠?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참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집을 떠나드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이 없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 목회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바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 그걸 아마 보기를 원하는 것이 어느 목회자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도 아주 기분이 너무 좋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심부해서 우울하고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기도를 다 안 했나, 뭐 온갖 그 생각이 다 든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오늘 이걸 잘 우리가 참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 예수를 만나고 참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지만은 몇 교회를 가지 못해서 그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됩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에게는 참 지속적인 이 기쁨이 없는가? 그 해답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 되리라.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았어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근데 그 위에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참 열매 맺는 법은 무엇인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아주 부수입이 있어. 그 부수입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에 응답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 모르죠. 자, 근데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또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하였노니 나의 상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해 우리가 그분 앞에 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계명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이 무엇인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모든 계명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11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분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시겠는데, 이렇게 첫째 한 가지는 무엇인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하는 비결이 무엇인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즉 열매를 맺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겠다. 이 두 가지를 꼭 먼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구원받은 그 은총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참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바로 당신의 아버지 집에 와서 앉아있대 말이요. 근데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그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빈 곳이 있냐 말이요. 우리 성도는 참 우리 마음속에 이 빈 곳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근데 열매를 맺는 뜻이 무엇인고,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하면서 그 역할을 다해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그걸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열매 맺는 거죠. 많은 다른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 몸된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그 일을 이룩하고 결과가 내 눈에 보일 때 마음의 기쁨이 있다고 이 성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하면 제 말이 금방 깨달아질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 믿고 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은혜의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맡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참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발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손가락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끼 발가락 역할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몸 가운데는 더 귀한 것도 없고 덜 귀한 것도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손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참 발은 그러다면서 고생하더라도 발을 시켜서 손이 시켜주지 발이 안 시켜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참 이렇게 서로 이게 참 지치기를 자랑하기를, 참 내 눈이 말하기를 내가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도 어디 그걸 볼 수 있겠느냐? 입이 말하기를 보기만 보면 뭘 하느냐? 입이 내가 없으면 그 맛있는 언대구 조림도 어떻게 맛을 보겠냐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손은 또 손대로 내가 없으면 어떻게 그 유명하신 분들하고 참 이렇게 악수하도 그걸 하겠느냐? 다 지체들이 그게 다 자기 자랑을 하는데 생각하기를 저 새끼 발가락은 무슨 자랑할꼬 하고 이제 궁금해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새끼 발가락 하는 말이 너희들 다 그래도 내가 없으면 병신이야. 내가 없으면 병신이야.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한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한 게 없어요. 장로님이 더 귀하고 참 이 세 가족이 덜 귀하고 이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참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더 귀하고 청소하는 분이 덜 귀하고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 그것은 내가 지금 눈으로 참 이 교회 지체가 되었는데 그 눈의 구실을 다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이 팔로 교회를 다니는데 팔의 구실을 다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없음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뭘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구실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자기 구실을 잘 못한 것은 순전히 따지고 보니까 목사 책임이야. 목사 책임. 이번에 내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죠? 이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어떻게 일하면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
참 이게 한번 나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했지만은 교회가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 가서 일을 좀 해보려고 원하지만은 가봐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일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며칠 가보다가 그만 심심해서 그만두고 만대 말이지. 아니 이야기 안 해서 하려고 하니까 금방진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참 이게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면에 착안을 해서 지금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처치라는 그 교회와 또 여기 미신 비에고에 있는 세들백 처치, 이런 교회들이 아주 지금 이제 급성장을 하고 아주 그 교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말이지.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오늘 한번 주 앞에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예? 여러분 가운데 아주 교회 나와서 아무 역할도 안 했다 할지라도 내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딴 교회를 다닐 때라도 내가 그래도 나도 가서 무슨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그 생각이라도 한번 안 해봤어요? 그 생각 일을 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이 그 생각 해본 사람들 손 한번 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정죄 한번 들어보라고. 아니 그 생각도 안 했나? 이렇게 많이 했지. 손 내려보세요. 근데 자, 여러분 가운데 만성이 손 드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참 교회 나오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이런 부서에 좀 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기 와서 좀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 권고를 직접 들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몇 명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네. 그렇지요? 손 내려보세요. 자, 여러분 가운데 내가 분명히 어떤 부서나 어디 가서 일을 했는데 조금 한두 달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또 뭐 일 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었거나, 하기는 하고 있는데 그저 시들시들 그저 마지 못해서 하고 있는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고. 손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이 손 들어봐 한번. 그분들은 많이 계실 거라고 해야지. 손 안 들어서 그렇지. 손 다 내리세요. 자, 지금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참 냉철히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이 열의가 없을 그런 것도 아니고, 헌신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욕이 없을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았거나, 안 그러면 일할 기회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적성에 맞지 않는, 여러분의 개성에 맞지 않은 엉뚱한 일을 맡겨놨으니까 일이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참 이렇게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간에게 모두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언제 특성을 따라 일을 해야 열매가 맺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일을 하면 열매가 안 맺히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실 때 햇빛에서 잘 자라는 식물도 창조하시고, 그늘에서 잘 자라는 식물도 창조했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 또 이제 마른 땅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창조했는데, 우리가 보기 좋다고 그늘에서 자라야 될 식물을 갖다가 햇빛에 갖다 심으면 자라겠습니까? 안 자란다고요. 금방 죽으려고 만단 말이에요. 그죠? 참 이 바깥에 있는 참 이게 그 나무가 보기가 좋다고 내 집안에 갖다 넣어놓으면 그 죽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을 습기 많은 곳에 심어줘야 되는 것이고, 참 이렇게 뭡니까? 참 이렇게 건조한 땅에서 자랄 식물은 건조한 땅에 심어줘야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기 전부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무조건 하고 어느 부서에 맡기지 그 특징을 따라서 맡기지 못해서 이게 큰 실수였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이것을 아주 완전히 바꿔서 먼저 여러분의 그 특징을 먼저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 특징에 맞는 일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기쁘고 열매도 맺고, 그래서 아주 기쁨이 충만한 이런 성도가 되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특질을 내가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제일 첫째, 나의 열정은 어디에 있는가? 열정. 두 번째가 은사, 영적 은사가 무엇인가? 그러면 세 번째로 나의 개성은 무엇인가? 퍼스널리티, 개성. 다시 한번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정 딱 외우세요. 이제 아마 다 해야 되니까 열정.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 영적 은사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개성. 다시 한번 열정과 그다음에 은사와
그다음에 개성, 여기 따라서 그게 맞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재미가 있고 열심히 나고 또 그다음에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우선 제일 첫째, 이 열정이라고 할 때 열정이란 무엇인가? 열정을 크게 세 가지로 아세요. 첫째, 열정이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장치를 해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정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열정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이 없어. 어떤 열정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느 곳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where to work, 어디에서 일할 그 부스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학교도 가기 전에, 아무것도 가르침을 받기 전에 어떤 아이는 아주 색깔청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아이들은 색깔청은 별로 관심이 없고 뭘 갖다 자꾸 두드려 맞추고 짓고 하는 이걸 또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 또 어떤 아이들은 악기 다른 것을 다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개성을 따라서 열정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제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림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주 그림하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아주 나는 그저 어디에 선을 하나 그어도 딴 사람은 그렇게 깨끗하게 그리는데 나는 그림은 그게 지저분하게 되는지, 색깔 똑같이 칠해도 딴 사람은 깨끗하게 나오는데 나는 그림은 그렇게 지저분해.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이렇게 열정이 어디 있으면 하니까 옛날 이야기 듣는 것. 옛날 이야기 얼마나 재밌는지 말이야. 그 수수께끼 푸는 거 너무 재밌어요 말이지. 그런데 제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섬길 때도 나의 열정이 어딘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재직교회를 하거나 당회를 할 때, 혹은 교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아주 주일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막 열이 올라간다, 흥분한다 이 말이야. 그 또 어떤 분은 노인 문제만 나오면 아주 막 시간 가지고 막 또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전도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다 그 열정 가진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흔히 이걸 잘 모를 때 이렇게 생각해요. 막 주일학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는데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 교인이 돼가지고 주일학교 교회에 관심이 없단 말이고. 근데 또 전도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사람 물어보세요. 자, 열변을 토하는 사람 거기 관심이 없어.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장관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어준 열정이 우리가 각기다른 거예요. 열정이.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노인에 대한 열정을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우리가 열정이 다른데 불과한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열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지만은 사탄 마귀가 준 열정도 있거든. 그러니까 죄로 말면 열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좀 어떤 사람 보면은 아주 복음 이야기하고 하늘나라 이야기할 때는 꿈벅 졸고 하품만 하다가 여하튼 술 이야기만 나오면 정신이 번쩍 들어 아주 자니 워커 어떻고 저쩌고 하고 막 그냥 막 뜨던데 말이야. 그렇죠? 아주 우리가 막 전도하고 교회 이야기하면은 꾸벅꾸벅 잠만 자고 있다가 그다음에 도박 이야기 나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그렇다고 해서 도박이 혹은 또 술이 하나님이 주신 열정의 수는 반마지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열정이 있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냐, 내가 죄로 말미암은 육의 열정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보세요. 첫째, 그 열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관계 있는가, 딴 사람에게 덕이 되는데 관계 있는가, 덕을 세우는데, 그 두 가지로 딱 보면 돼. 그 관계 없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말하면 열정이 아니다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자 같은 열정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일을 해야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고 아주 시간 갈 줄 모르고 아주 힘이 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열정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검사도 하고 앞으로 이제 또 이게 보기도 들어주고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우선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내 열정은 무엇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번 대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화제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어조가 싹 높아지면서 말이 빨라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말이야, 아주 손짓이 막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지. 그리고 몸이 앞으로 좀 이렇게 내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건 틀림없이 그 분야의 열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이들 문제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주일학교 가서 일을 해야 그 열심히 하지. 주일 아이들에게 열정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저 영생 선교 가서 섬기라 이러면은 아주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 한다고요. 영생 선교에 열정 있는 아주 분을 갖다가 저 주일에 가서 섬기라 이러면 그 재미가 없다고요. 그 우리가 먼저 참이 열매 맺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열정을 발견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은사, 이 은사를 우리가 잘 알고 참 이 은사에 따라서 우리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열정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두 번째로 열정은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세 번째로 열정은 어디에서 일할 것인지, 즉 where에 대한 해답을 준다. where, 이거 기억하세요. where. 자, 그런데 은사는 세 가지 특징인데 은사도 역시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은사에는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더 높고 듣는 성도 더 낮고 이런 게 없어요. 그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 은사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무엇을 할 것이냐. 아까는 열정은 어디요? where. 그 다음에 한 단어로 외워집니다. where. 그 다음에 은사는 무엇, 무엇을 할 것인지 다르면. 그러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와 자연적인 재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탈란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른 말일까? 탈란트, 일반적인 탈란트나 스페셜 기프트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탈란트는 내가 태어날 때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부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스페셜 기프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회사를 잘 운영한다. 운영해서 매니지먼트를 잘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스림을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매니지먼트를 잘하는데 교회 일에는 아주 못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일반적인 내 그 탤런트는 세일스맨으로서 장사를 잘 물건 잘 파는데 반드시 그 사람이 전도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같을 수 있는데 다를 수가 많다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일반적인 이렇게 탤런트, 그 재능으로서는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데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그분이 반드시 이렇게 노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나 혹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지는 못하면 그 은사가 아니다. 재능은 재능인데 은사는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 말이지. 물론 자기 일반 재능이 은사로 이렇게 스위치가 되는 경우는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은사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잘못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 시절에는 있지만은 지금은 없다 이렇게 잘못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은사를 능력과 관계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만이 은사다 막연하게 그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에베소서 4장에, 베드로서 전서 4장에 각기 은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은사들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그다음에 영분별, 그다음에 예언, 그다음에 방언 통역, 이런 것 신령한 은사가 있는 반면에 그 위에도 성경을 보면은 사도, 교사, 서로 돕는 것, 아주 돕는 은사를 받은 분이 계셔. 또 다스리는 것, 이 다스리는 것은 여기서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 일을 잘 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다음에 보면은 구제, 남을 돕는 일을 잘하는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지도력을 잘 받은 또 이런 분이 계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이런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것, 혹은 또 목사에서 꼭 단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뭡니까 구역장이나 교구장도 잘 하시는 분들은 목사의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은사를 쓰는데 단지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손 대접하는 이런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주 뭐 오리고 뭐 해가지고 잘 맞는 게 있지요. 이런 분이 계시고, 또 중복기도 아주 기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주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속 시원하지, 기도를 안 하고는 배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중복기도 은사 받은 분들이 한심 밤에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의사전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든지, 혹은 또 무슨 만담으로, 우리 안도옥 조사님처럼 만담으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한다든지, 그렇죠? 혹은 노래 찬양으로, 우리 안경자 지사처럼 찬양으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잘 전하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의 창의적인 이런 뭡니까, 의사전달 은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근데 아까 말씀드릴 때 열정은 무엇에 대한 해답? 어디서 일할 것인가? 근데 은사는 뭐야? 무엇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열정 있는 곳에 가서 자기 은사 없는 일을 하는 사람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오늘까지 교회에서 가만히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를 거기서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인이 처음 왔습니다. 하그의 은혜를 봤어요. 하그가 좀 보니까 아주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뭐 어린아이가 어떻게 말이야, 교육에 막 관심이 많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큰 이야기를, 아이고 참 잘 됐습니다, 우리 참 주일학교 참 이게 교사가 없는데 제가 반사 좀 해주세요. 근데 그분은 어린아이에게 열정은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그죠?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분이 가르치는 자에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거 주일날 돌아오는 것이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는 것처럼 어떻게 빨리빨리 돌아오는지 아주 기가 막힌데 말이야. 근데 그렇게 자기 은사와 다른 곳에서 일할 때 그 사람을 for loser라고 부릅니다. for loser. 네 가지 손해보는 사람이라. 네 가지로 손해보는 사람. 첫째 뭔가니까 자기가 고달퍼. 얼마나 힘드니까 가르쳐봐야 은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두 번째, 배우는 아이들이 고달퍼. 얼마나 걔들 참 고달프겠냐 말이야.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가르치고 앉아있으니.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얼마나 그분이 고달프실까. 그렇죠. 네 번째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될 은사 가진 분이 괴로워, 못 가르치니까. 그게 폴루스라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은사를 발견하고 자기 은사대로 그 무슨 일을 담당해서 한다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내가 은사를 따라서 일할 때 아주 일이 수월하고 열매가 많이 능력이 많이 나온단 말이지.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사자하고 악어가 싸우는데 어느 쪽이 이겼냐 말이야. 사자가 이겼어요, 악어가 이겼어요? 우리 성가대 한번 답변해 보시지. 악어 이겼어요? 악어가? 정답은 물에서 싸우면 악어가 이길 것이고, 땅에서 싸우면 사자가 이길 것이고, 그게 정답이지. 그렇죠? 자, 은사대로 할 때 능력이 나온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자기 열정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은사를 발견해서 올바른 부서에서 올바른 일을 맡아야 봐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자기 개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마다 개성이 참 달라요. 이 개성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남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성도 역시 세 가지 특성이 있어. 제일 첫째, 이 개성은 하나님께서 뜻이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다 우리가 갖다가 일률적인 개성을 다 만들어,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없을까? 로봇처럼 뭐 앞으로 툭툭 하면 탁 하고 말이야.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우리 개성이 다 다르니까 우리 하나님을 쫙 보시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시거든. 그렇잖아요. 개성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 그렇죠? 개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따라서 개성은 누가 좋고 누가 나쁜 것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내 개성하고 다르다고 해서 자꾸 잔소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개성이 다 다르니까. 그죠? 그러면 이 개성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쓴 거야, how를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패션은 where, gift는 what, 그 다음에 이 personality, 혹은 shade라고 그러는데, 요 shade, 그늘, shade,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how, 어떻게. 그러니까 개성에 따라서 일을 해야 일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개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는 개성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뜯어고쳐야, 그건 뜯어고쳐야 돼. 뭐 아주 게으르 터진 거,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 뭐 이렇게
화 잘 내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 없어. 딴석의 덕성과 아무 관계 없어.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이건 내 개성이니까, 난 게으른 게 개성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면 그건 내가 뜯어 고쳐야지. 그래서 뜯어 고쳐도 돼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 개성을 따서 이래야 되는데, 이 개성을 따질 때는 두 가지로 크게 기준을 잡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people oriented냐 혹은 task oriented냐.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 중심의 그 relationship, 인간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포센트를 갖고 있느냐, 안 그러면 일을 해 치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그걸 갖고 있냐 말이야. 그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만나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말이지, 이 사람하고의 내 관계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상처 안 주기 위해서 넘어간다고. 근데 이제 태스크 이 센트 된 이런 사람들은 말이지, 일을 해 치워야 되니까 뭐 상대가 조금 심하거나 말거나 빨리 해야 될 거 아니까 또 해친다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옳고 그른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 은사대로 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주 오가나이즈, 무엇이든 이게 참 이게 조직이 잘 되고 체계화가 잘 되는 이런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아주 체계화가 안 되고 그저 의지를 놓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조금 근데 보니까 자기가 이제 분야에 따라서 조금 이 오가나이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오가나이즈 잘 되는 것도 잘 되는데, 여하튼 뭐 방 치우고 이런 것 전혀 못합니다. 저는 아주 그냥 이렇게 여하튼 뭐 방 치워라, 뭐 방 안에서 뭐 빨래 개키고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아주 골치가 차지게 아파요. 하루 종일 일해도 밖에 나가서 꽃광이 가지고 막 땅 파고 말이지, 뭐 나무 자르고 이런 거 막 너무너무 재밌다고요. 아주 막 몇 시간에도 지루한 줄은 몰라. 여기 지금 똑같이 지금 신입부에서 말이죠,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 집사님은 태스크 오리엔티드다. 그 일의 중심이지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싫어해. 사람 이야기 좀 싫어하고 앉아서 이거 뭐 적고 이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 집사님은 people oriented, 사람을 좋아한다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참 좋아해. 그런데 이 김 집사님에게 임무가 주어지기를 앞에 현관문 앞에 서가지고 교인 들어올 때 인사하시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주워 착착 손 하나하나 나눠주는 거, 이걸 몇 개 놓으면 그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 하는데 혼자 마음속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부로 갖다 책상에 얹어놓고 저 하나씩 들어가게 하면 될 텐데 왜 이거 하나를 주고 있나? 야, 똑같이 뭐 어서 오세요 할 바야 녹음기 들어오면 될 텐데 뭘 이걸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 도대체 그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 기쁨 없는 얼굴 보는 교인들도 기쁨이 있겠어요? 안 된다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박 집사님은 people oriented,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 또 임무가 주어지기를 무슨 이게 출석조회 몇 명인지 개수하거라, 그걸 주어져. 사람을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설 안 나온다 말도 안 하고 안 나오고 만다 말이야. 그죠? 우리가 이게 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지금 역할 감당을 다 못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다 이게 정말 참 주님 앞에 받은 자기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열정을 알고, 여러분의 참 은사를 알고, 여러분의 개성을 알아서 그게 맞춘 일을, 맞는 일을 만들어서 맡게 드리면 너무 재밌게 잘할 텐데, 우리가 그러면 그걸 못했어. 그 생각을 못했다고요. 그 저도 15년 동안 계속 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 재미있게 일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장로님께도 그거 좀 해보세요. 어떤 목사님 그거 좀 연구 좀 해보라고. 이게 쉽게도 안 돼요. 왜 그 말인가? 지금 내가 보니까 엄청난 준비와 엄청난 일이 그 뒷받침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 6월 13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은사, 이제 자기의 그 열정과 은사와 그 뭐라 그랬죠? 자기 개성, 이걸 발견하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이 세미나를 부릅니다. 이 디스커버리 세미나를 5주 동안 할 거예요. 근데 꼭 기가 잘하세요. 우리가 이 하는 것은 전부 다 교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는 말이죠, 금요일 날 도무지 시간 못 낼 사람이 있죠. 우리 금요일 갔을 때 우리 성가대 하면은 성가대 연습이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성가대 연습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지금 6월 달 세면은 참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8월 달 가면은 7월 달 가면은 또 월요일 저녁에 이제 쭉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9월 달 가면은 뭐 화요일 저녁에 한다든지, 뭐 또 그다음에 또 10월 달 가면은 목요일 오전에 한다든지, 이게 자꾸 이게 바꾸어서 우리 교인들이 자기 형편에 맞도록 참석할수록 길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주보 안에 보면은 거기 지금
종이가 한 장 들어있을 거예요. 예, 요 신청서가 있는데 요 신청서에 말이죠, 오늘 꼭 이걸 갖다가 귀찮아하지 마시고 쓰세요. 다 써서 신청 일단 해 놓으세요. 해 놓으시면은 요 밑에다가 여백에다가 말이죠, 여러분이 나는 언제라도 좋습니다. 즉 세미나를 언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수요일하고 뭐 월요일 날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목요일 오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뭐 언제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좀 표시해 달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을 모셔간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은 한 40분, 40분 정도 하려고. 그러니까 많으면은 이걸 참 하지 못해. 이게 그러니까 한 2시간 이상 강의를 해가지고 5시간, 이게 시간이 좀 모자랍니다. 한 8시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한 5시간 줄여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전부 다 답을 해가면서 그 적성 검사하듯이 말이지, 그런 거 전부 다 테스트를 전부 다 해가지고 이걸 또 딴색의 테스트도 받고 해가면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자기의 열정과 그러면 은사와 그 다음에 자기 개성을 갖다가 발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지금 받아가지고 우선 예서 이번에는 금요일중에 하니까 금요일중에 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40명을 먼저 1차적으로 선발해가지고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또 나머지 분들은 그다음에 우리 자기 컴퓨터를 했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달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해야 돼. 너무 사람들이 많으면 저희들이 뭐 한 주에 한 2분이고 3분이고 세미나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이것을 갖다가 내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고 갔어요. 우리가 정말 함께 한번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교회를 우리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저 몇 가락 안 남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게 그것도 빠뜨려 가면서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애쓰는데, 우리 성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같이 손잡고 이래야 뭐 일이 이루어지지. 그렇죠?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는데 그 발견해서 여러분 열매 맺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지금 해왔습니다. 우선 첫째로 여러분이 이렇게 은사, 자기의 열정, 혹은 은사, 혹은 자기의 개성이 발견돼도 자기가 가서 일할 자리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한 300개 내지 4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 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찬양과 경배팀이 있다 이러면 찬양과 경배팀만 보세요. 노래를 꼭 부른다고 해서 이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찬양과 경배 하는데 참 이렇게 열정이 있는데 노래 부르는 은사가 없어. 근데 기회 만지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저 오디오 시스템 만질 수 있잖아요. 난 청소하는데 아주 소질이 있어. 그럼 좀 와서 청소해주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섬길 기기 있다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뭐 우리 영생선교회 뭐 아마 선교일 무슨 예배 보는데 예배도 말이지, 하루 예배 관심 있는 사람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대표 기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는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 막 우리 연구해가면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조합을 우리가 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그걸 잊어버리고 못 가져왔는데, 이런 큰 종이에다가 말이죠, 종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뭡니까 어떤 잡이 있으면은 그 잡은 부스가 어디며 자기 책임이 무엇이며, 이제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봉사할 때 교회에서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 얼마 동안 교회 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본인이 나는 주일날 내가 한 10시까지는 교회 와서 1시 반 예배 볼 때까지는 내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또 이렇게 이제 그래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1시간도 주고 2시간도 거기에 맞는 일을 우리가 맡게 드린단 말이야. 걱정을 잘 하지 마세요. 자기 맞는 일에 뭐 30시간, 30분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맡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우리 조사할 때 다 그걸 합니다. 해서 여기 이제 그게 다 나와 있다고. 자기가 시간에 따라서 보면은 그럼 당신은 몇 시까지 교회 어디로 오세요? 복장은 어떻게 하고 오세요? 와서 뭘 하시고 누구의 지시를 받으며 누구하고 함께 일하며 끝 마무리 어떻게 지고 이게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딱 보면 나 뭐 하면 되는 금방 안다. 여태까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이 각 부서에 가서 일하려고 그랬지만은 아무도 당신이 무슨 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열심히 해서 일을 못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참 지금 교회에서 다 만들고 컴퓨터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1명의 컨설턴트에서 이 컨설턴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열정과 은사와
그다음에 여러분의 개성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을 교회 어느 사역에 보내야 되겠는지 이걸 이제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사역 중개자. 그러니까 무슨 이게 카운슬링 한 사람이 아니고 사역 중개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교회에 돌아가서 환하게 다 알고 어느 부서에 뭐가 있는지 확실히 알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다 이제 매치가 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열정과 이런 은사와 이런 개성이 있으니 어떤 부서에 이런 일인데 한번 안 해보겠냐? 아이고 그건 제가 별로 이게 기분 나빠서 못 가겠는데요. 그러면 그럼 제2 요건 또 어떻습니까? 이래 해가지고 이게 그걸 다 만들어서 배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이제 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한 2달에 걸쳐 가지고 현재 교회 우리 목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들, 교역자들, 그 다음에 시무 장로님들, 협동 장로님들, 그 다음에 교우장님들, 이분들 전부 다 지금 한 2달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내 그 열정을 발견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개성을 발견해서 어느 부서로 갔는데 그 부서장이 일을 잘 안 시키면 시험도 꼭 알맞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장들에게는 전부 다 어떻게 하는데 특히 4가지 부분을 갖다가 아주 훈련을 이제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분들은 제일 첫째, 어떤 사람이 올 때 어떻게 그분에게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즉 사명감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그 일만 가지고 안 된다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와가지고 먼저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동화가 될 것인가, 즉 하나가 될 것인가. 사랑이 끈끈한 이 정이 맺어져야 일을 계속하지. 그죠? 그러면 3번째는 리테인, 같이 처음에 온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일을 하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exit, 명예퇴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왔는데 아이고 나는 참 잘 못했다든지, 혹은 하다가 뭐 시험이 들었다든지, 혹은 또 하다가 뭐 시간이 잘 안 되다든지, 이렇게 할 때 명예롭게 퇴신을 시켜드리는 법도 다 가르쳐 놨어. 시험 들지 않게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굉장한 지금 준비를, 사실 우리 교회들께 내가 처음에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가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실 한 몇 개월 동안 쭉 지금 일을 하면서 오늘 지금 발표를 하는데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가 전력 투를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 많이 신청을 하세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선지자로 세운 것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죠? 그럼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런 목사님처럼 이렇게 훈련시켜야 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목적이 무엇인고,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해서 온전케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유라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이러면 실패하고 만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이게 이용당한 걸 싫어하거든. 그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럴 때 절대 이용한 것 아닌데 기분에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어. 그럼 실패하고 만다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그걸 꼭 우리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디스커버리 이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을 거예요. 한 5주 동안 하고 나면은 우선 첫째로 나의 열정과 나의 은사와 나의 개성을 참 이렇게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곳에서 재미있게 일하고 열매를 맺어서 마음의 기쁨이 충분히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참 무엇이 좋은 거? 두 번째는 서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는 저 사람 왜 지금 못하가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differently 다르게 만들어 주시거나 하고 이해가 되니까 부부지간에도 사이도 좋아지고 성도들 간에도 이해가 되고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앞으로 남은 여생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확실히 드러난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주 지금 엉뚱한 지금 이유와 엉뚱한 그걸 가지고 잘못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하기 싫은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지금 아까운 인생을 갖다가 참 이렇게 웨이스트하고 낭비하고 이렇게 합니까? 내 지금 열정에 맞는 거, 내 은사에 맞는 거, 내 개성에 맞는 사업을 처음부터 하도 해야 재미가 있고 그 열의가 있고 그 열매가 맺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가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이 몇 명 있거나 혹은 어떤 회사, 특히 회사를 경영하고 계신 분들은 그 회사나 그 가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죠?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전제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요담 제가 다음 설교 시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하튼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린 지금 우리 기억하기를 우리 교회는 말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목적, 그 목표 이걸 우리가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죠? 우리의 목적은 주님 한 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면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면 자꾸 뜯어 고쳐야 돼. 계속 뜯어 고쳐. 우리는 다 됐다고 섰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야. 계속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우리가 뜯어 고친 작업 중에 하나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성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참 기뻐하는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교회 만드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